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와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그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찬영 제가 저녁을 하고 왔는데 저녁한 거 맞죠? 네,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사실 예찬영제는 제가 이효 오기 전에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반갑고 사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와서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게 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씨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의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다시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됩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은 각자가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내리는 정의가 다를 겁니다. 성경도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단 한 줄로 딱 정해서 정의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규합해야지만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를 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믿음의 정의를 알고 믿음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만 봐도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많은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일부분의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하는 세대에 복음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능력을 요구하는데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무엇을 했었느냐?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럼 산에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산 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3명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산 위에서 보일 때 밑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였던 거죠. 근데 이 독자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표현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귀신이 그를 잡아, 즉 귀신에 들려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들렸다가 잠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는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릴 뿐만 아니라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진정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절박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림에 놓여 있으니까 그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만큼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올 만큼 그는 절박했을 겁니다. 이 절박함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미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과 혹은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갔음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요구했을 거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어서 그는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눠서 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장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9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6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이미 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 제자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 무리가 있는 산 아래에 갔더니 제자들 중에 3명은 없는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없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 중에 몇몇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아들을 밤새도록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새도록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부탁했지만 일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느 시간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소리로 무리를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절박함은 이런 외침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맞았을 때 이 사람이 무리를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사람에게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 그는 간절히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외쳤을 겁니다. 이런 행위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당신의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왔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으로 밤새 나를 홀딱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 이것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본문의 이야기 41절 이야기를 보면 뒤에 보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가 대상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에게 원망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냐면 제자들을 포함한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박한 심정에 부모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절박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고 예수님께 나온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해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정말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는 밤이 새도록 기다리게 했고 이 문제를 이제 겨우 당신에게 가지고 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꼭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그 땅에서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이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제자들을 포함한 말씀이긴 하지만 주요 대상은 누구냐면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예수님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이 사람과 그 무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 대한 모습을 늘 이렇게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당당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서 당연하게 취급합니다. 이 당당함과 당연함은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약간 불평과 불만을 좀 껄끄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을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을 구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만큼 당연히 마치 물건을 맡긴 것을 내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 주인이 나니까 그 물건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질책하셨는데 이 세대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그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 능력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보여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전능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단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사실 무엇이 있냐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못해주는 거죠.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정하는 이 사건 물어 와서 했던 사건에 대해서 하기 싫었을까요? 단지 그들은 연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비방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직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능력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지만 더 많이 해라 이런 요구는 사실 부당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교회에 가져가도 의미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거나 교회도 별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만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보이라는 말에 대해서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일들을 그들은 서스럼없이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요구하는 세대, 능력만을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원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믿음 없는 놈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을 못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서 경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즉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놀라서 경악하는 사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놀랍고 경악스러운 이 사건, 귀신이 나갈 사건에 너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왜 믿음이 없었냐? 왜 믿음이 없었냐?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그 말에 귀 담아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셨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이 말을 너희들은 귀에 담아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신이 쫓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경악스러운 광경,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서 능력을 내놓아라. 능력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능력을 내놓아라. 능력을 보여라라는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을 귀담아 둬야 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구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천년배가 되신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들은 능력을 나타내라, 능력을 보여라, 능력을 요구하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능력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어서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만을 쫓아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너희들은 그러한 능력을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 인자의 사건을 기억하는, 복음을 기억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내놓아라, 능력을 보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교회가 그렇게 능력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이렇게 늘 요구합니다만 교회는 항상 무엇을 줘야 되냐면 능력도 줘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복음을 줘야 해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을 너에게 꼭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능력을 요구하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능력을 보여라, 기적을 행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그들이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너도 별것 없네라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출세보다는 낮아짐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크냐? 여기서 누가 크냐는 키가 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 위대한가입니다. 누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귀에 담아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위대한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존재, 더 큰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이 어리다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지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고양이의 새끼나 강아지, 개의 새끼를 봐도 소의 새끼, 송아지를 봐도 그저 절로 웃음이 납니다. 너무 좋죠.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산후의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 자기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를 키우기도 했는데 둘을 키워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 키울 때도 자기의 온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떻게 둘을 키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귀엽기도 하지만 반면에 손이 많이 가고 모든 것을 챙겨줘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린아이의 앞부분에 무엇을 붙이셨냐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통령은 편지를 주변국에 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쓴 편지는 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 편지는요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통해서 옆에 있는 나라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세워서 특별히 정한 사람을 세워서 그 편지를 들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대통령의 특사를 맞습니까 하고 아무나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격에 맞게 그 나라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에 그냥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대통령의 기록물로 인정이 되어서 그 편지를 보관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무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고성 편지나 광고성 메일, 스팸 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일은 어떨까요? 저도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만 스팸 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이 편지가 오면 저는 읽지도 않고 클릭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교회에 오는 편지들 중에서도 광고성 편지가 있으면 그것을 뜯어보고 난 후에 그것을 보관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버려야지 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편지는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편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이 쓴 편지고 하나는 그냥 아무도 없는 익명으로 보낸 정말 값어치 없는 광고성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무게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쓰이는 순간 그것은 무게를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대하는 그 무게,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편안하게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 오면 누구 왔냐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다독입니다. 그들에게 과자를 주거나 혹은 사랑을 주면서 안아주는 그 일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정말 바삭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손이 많이 가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엉덩이 토닥이면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왔으니까 사탕 하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사탕 하나 줘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앞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게로 그 아이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이유는 이 어린아이는 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는 주기만 할 뿐 그에게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면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값으로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요. 저 아이들이요. 여러분 정말 5년만 지나면요. 저희와 함께 청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시 5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 창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뭐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인도 했던 우리 홍 집사님 보십시오. 보셨죠? 어린 시절부터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반주했던 우리 주의자매 아시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사진에 있는 거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주의자매를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는데 집사가 되고 찬양을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는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5년, 10년이 되면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영적 어린아이가 급하게 빨리 성장해서 6개월, 1년 만에 신앙이 쑥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언제 성장할지 모르거든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커버리기 때문에 5년만 참자, 10년만 참으면 되겠지. 5년 뒤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공동체가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런 시간적인 이 기다림이 끝이 없는 겁니다.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어합니다. 안 힘들겠습니까? 쏟아부어도 10년째 변함이 없는데 20년째 변함이 없는데 이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래 와서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요 신앙의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내가 쿵 하면요 저기서 딱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탁 알아먹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가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칩니다. 내가 쿵 했는데 딱 해줘야 되는데 쿵 했는데 여기도 쿵 해버립니다. 그러면 일이 꼬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안 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 호조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은 리어커의 수레에 한쪽 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한쪽 바퀴는 고장난 것처럼 한쪽으로 뱅글뱅글 돌아버리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고장난 수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바퀴가 천천히 돌면 빨리 갈 수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굴려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게 1년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10년, 20년이 되면 쉽지 않는 겁니다. 더 힘든 것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주면서 함께 가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만들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출세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툭 튀어나와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囊中지추라고 이야기하는 호주머니 속에 이 바늘을 날카로운 것을 넣어놓으면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톡 드러나길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톡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저 밑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어떤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그것은 내가 갔을 때 나를 나로 받아주고 내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리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신앙이 재밌습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포즈를 맞춰주면서 걸어가는 그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 출세,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낮아짐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낮아짐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낮아진 자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믿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튀어나와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저 밑에 내가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함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이 즐겁게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49절의 말씀은 요한이 여짜오되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산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도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분히 어떤 그가 아래에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인데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외에 산 밑에 남았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죠. 오히려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냐라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밖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테두리 밖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로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버렸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믿음이다라고 금해버린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아예 하지 마. 이런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지요. 세상에서 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말로는 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주류, 즉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주류, 주도적으로 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류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다 처리해버립니다.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의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들은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비주류가 행하면 어떻게 하냐면 금하고 그 금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고 싶으면 주류 안으로 들어와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의 편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행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허락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늦게 왔던 그가 혹은 나중에 왔던 그가 나보다 더 연약했던 그가 어느 날 더 큰 능력을 아니 내가 행하지 못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는 말로 금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막 정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편이 되지 않을 거면 능력을 행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능력을 금할 게 아니라 네 편 만들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해라, 세워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즉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자, 늦게 왔지만 나중된 자이지만 이제 그전에는 연약했으나 이제 강함으로 드러내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못했던, 더 늦게 왔던,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그가 잘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학력이나 혹은 금력, 즉 돈을 가지고 혹은 경제적 지위 혹은 또 권력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허락해주고 금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한다면 그가 좀 가난하게 살아, 그가 좀 못 배웠어도, 그가 좀 권력이 없어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를 높이고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나보다 더 예수의 능력을 많이 행하는 자들, 나는 못하는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행하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보이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이는 출세의 자리보다는 낮아짐의 보이지 않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편이 되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나만 보아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나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능력을 내게 나도 그런 능력을 갚아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서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나서 높여지는 것이 저에게는 좀 더 좋은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 또한 구애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했을 때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무엇인가로 변화되었을 때 세상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변화되어서 예수의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은 연약하지만 훗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자리가 더